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고 또 그 제사의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번제 드리는 과정이 어떠한 과정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텐데요. 제가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제사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첫 번째는 번제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흠이 없는 수컷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흠이 없어야 하는가? 이것은 4절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4절에서 보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통 안수한다라고 하면 목사님께 안수기도 받고 또 축복기도 받는 의미의 안수를 기억하곤 합니다. 하지만 제사를 드리는 과정 속에서 보여지는 이 안수의 의미는 축복의 의미가 아니고요, 그 번제물에게 나의 죄를 전가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죄를 이 번제물에게 온전히 전가시키기 위해서 흠이 없는 그 번제물, 그 수컷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준비한 이 번제물을요, 회막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내가 준비한 이 번제물을요, 그냥 나의 집 앞에서 그냥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번제물로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회막, 정해진 그 한 곳으로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흠이 생기면 안 되고요, 상처가 생겨서도 안 됩니다. 그 과정이 있은 후에야 드디어 이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첫 번째 과정이 끝이 납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며 또 회개하며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가고 싶을 때 문을 열고 들어오면 어느 때나 앉아서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쉬운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흠이 없는 걸 준비하여서 그 먼 길을 떠나 회막 가운데로 나아가야 드디어 나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던 것이었습니다. 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그 5절부터 9절까지 살펴보면 준비한 그 번제물을 각을 떠서 가죽을 벗겨내고 피를 빼내어서 그 번제를 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어서 도착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직접 준비한 그 번제물을 가죽을 벗겨서 또 각을 떠서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요, 속죄하는 그 사람이 직접 다 해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왔던 이 속죄의 과정을 살펴보면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힘겹게 이 자리에 오지 않고요, 가죽을 벗기는 과정, 흠이 없는 제물을 준비하는 과정조차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이 예배 자리에 나와 기도함으로, 나의 죄를 고백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참 쉬운 과정, 물론 죄를 용서받는다는 게 쉽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조금은 편안하게, 조금은 쉬운 과정 속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소를 잡아 양을 잡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번제로 올려드리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진 않습니다. 더 쉽게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는 이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죄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가 아니라요,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이며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과 그러한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자신이 있습니다 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나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 혹시 성도님들 계십니까?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 또한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존재인가? 그만큼 준비된 자인가? 그만큼 죄 씻음을 받은 존재인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의 분노와 그 심판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십자가를 지고 나의 죄를 지고 나아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지고 걸어간다는 것이요, 나의 죄를 내가 짊어지고 간다라는 것이요, 입술의 고백은 너무나도 쉽지만 정말 지고 나아간다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할 수 없어서,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질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대신 지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겁니다. 우린 그 큰 은혜를 받은 존재입니다. 내가 감히 십자가를 지겠다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 입은 자입니다. 제가 이 은혜 입은 자라는 제목을 정하면서 과연 어떤 사람이 은혜 입은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딱 떠오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입니다. 제가 물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겠지만 저 또한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 입은 자라고 하면 제가 은혜 입었습니다라고 너무나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습니다. 어디 가서도 구하고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저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를 우리는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린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입었는데 막상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불평, 불만, 짜증, 좌절, 낙심이 우리의 삶에 가득할 때가 더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은혜를 외칩니다. 감사를 외치고요, 기쁨을 외칩니다. 하지만 이 교회 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우리가 외쳤던 은혜와 기쁨과 감사는
잊어버리고요.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것 없는 그저 바쁜, 그저 불평불만 가득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기적과 사건과 하나님의 말씀들이요, 때로는 남의 이야기처럼 바라보고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냥 옛날부터 흘러내려오던 전래동화인 것처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요, 그냥 일어난 하나의 사건처럼 기억할 뿐, 나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생각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수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설교를 하며 저의 이야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우리 성도님들은 저에 대해서 아직 너무나도 많이 모르시고, 또 코로나 때문에 서로 알아갈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이 제한이 되어 있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살아왔으며 어떠한 사람인지를 조금 알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 대해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는 목회자의 길을 절대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목회하시는 모습을 보며 정말 그 어릴 적, 그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저거는 할 짓이 못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말 저희 아버지께서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고 그거를 막 일주일 내내 하시더라고요. 왜 저렇게 사는 거지? 심지어 막 돈을 막 엄청 벌어오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저 길은 가지 말아야겠다. 내가 능력이 없을지라도 정말 저 길만은 가지 않아야겠다 했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정말 주일날만 얼굴만 딱 찍고 돌아오는, 정말 출석만 하고 돌아오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방황하는, 어찌 보면 방황한다라고 느끼지도 못하는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제가요,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아프더라고요. 너무나도 건강하게 잘 살아오던 제가 몸이 아프면서 모든 것이 멈춰서게 되며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교만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너무 무시하며 살았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이었는데 그 은혜를 너무 무시하며 살아갔구나라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면 가장 먼저 발견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혀 보지 못하고 전혀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던 그 옛사람을 다 온전히 내려놓고 벗어버린 다음에 이제 새 사람을 입었을 때 바라볼 수 있는 것은요, 그 위대한 능력이 아니라요, 그 새로운 삶이 아니라요, 그동안 나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제서야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십자가 사건조차 나랑 관련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존재와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나는 매일매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입은 자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행을 가는 걸 참 좋아합니다. 휴가 기간에 여행을 가는 것도 좋아하지만 틈틈이 시간이 날 때마다 여행이라는 말이 조금 맞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가까운 거리든 혹은 이 서울 안에서라도 바람을 쐬러 또 좋은 풍경을 보러 다니는 것들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면 발견하는 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돈 쓰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쓰지 않았던 그 돈을요, 여행을 가면 그렇게 잘 씁니다. 평상시에는 커피 한 잔도 아까워하고요, 더 싼 커피집을 찾아다니던 우리의 모습이요, 여행을 가서는 비싸도 사 먹어보고 아무리 비싼 숙박이어도 한번 이용해보고 아무리 비싼 관광지여도 들어가 보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그 여행을 통해 또 여행에서만큼은 그 자유롭게 돈을 쓰고 그 시간을 누림으로 인해 우리의 삶을 조금은 내려놓으며 조금은 평안한 마음을 얻는 게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하루를 얼마나 행복하게, 얼마나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하루가 또 시작되었구나, 오늘 하루가 또 지나가는구나 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제 친구 중에는 이제 한 5살 된 딸 아이가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의 아이는요, 이제 밤에 잠자기 전에 누워서 하고 싶은 걸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더라고요. 놀이터에 가고 싶다, 카페에 가고 싶다, 친구를 만나고 싶다 라는 얘기들을 막 이야기하면서 잠이 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잠든 아이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엄마에게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엄마 아침이야, 일어나. 엄마 아침이 됐어, 일어나.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너무 괴롭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아침이구나. 또 이 아이를 먹이고 치우고 씻기고 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작은 아이는요, 해가 뜬 그 아침이 너무 좋아서 이 하루가 시작되는 게 너무 행복해서 엄마를 깨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까? 오늘 해가 뜸을 보며, 오늘 아침이 밝아옴을 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까?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사택이 다 정리가 되어서 목사님께서 이사신방을 해주셨습니다. 이사신방을 해주시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성수동교회에서 사역을 하며 제가 우선적으로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행복해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행복하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목사가 된 지는 이제 몇 개월 되지 않았습니다. 저 스스로도 목사라는 단어가 너무 어색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어찌 보면 제 입술에는 아직까지 전도사라는 게 더 익숙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제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노는 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노는 걸 너무나도 좋아하던 사람이어서요,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을 만나서 놀고 먹고 하는 시간들이 아이들과 만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보다 돌아보니까 더 많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수련회를 가서도 다음날 일찍이 일어나서 준비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아이들과 새벽 4시, 새벽 5시까지 놀고 있는 저의 모습을 제가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사역을 하면서요, 저는 아이들을 만나고 아이들과 놀고 아이들과 시간 보내는 게 너무나도 기쁜 사람이라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내가 사역할 때처럼 정말 즐기고 있는가? 정말 기뻐하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은혜 입은 사람으로서 내가 그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신가요? 은혜 입은 자로, 그 은혜 입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은혜 입은 자로, 은혜 입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때로는 전도가 돼요. 내가 굳이 사람을 불러서 교회에 오라고 말하지 않더라도요, 내가 언제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이면 누군가는 그 모습을 보고, 아, 교회에 다니면 저런 모습이구나. 아, 예수님을 믿으면 저런 삶을 사는구나 라고 저절로 우리는 보여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여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은혜 입은 자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하루하루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또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쁨과 감사가 넘칠 때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고요,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린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킨 사람입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뒤집어 씌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죄를 뒤집어 씌웠다 하면 참 나쁜 사람 같다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다 뒤집어 씌웠는데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죄를 다 감당하시며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며 죄로부터 해방된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은혜 입은 사람으로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붙잡으며 그 은혜를 잊지 않으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주의 복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